지난번에 전화로 질문을 주셔서 그게 맴돌기는 해요. 저요? 예. 왜 밥맛이 없랴. 몰라요. 그래 보여 모르겠어 뭐가 뭔지를.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욥기를 봤어요. 예. 저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뭐 매달 그전에는 쌍둥이 손자를 키우면서도 저기 성경을 6독씩 했어요 1년에. 그리고 이렇게 된 사돈이 며느리가 시집 오르면서 혼수로 지 엄마를 모시고 왔어. 그래가지고 셋을 건사를 하면서도 성경을 그렇게 봤어요. 아주 꿀송이 같은 거야 막. 그리고 잠을 안 자도 성경 보느라고 동이 터서 이렇게 보면은 5시 6시에 네. 몰입상 법 아래 있을 때 그랬어요. 네. 근데 왜 지금 그렇게 한 8, 9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네. 왜냐면 바깥에 환란이 너무 많아서 우리 집에 아들 인해서 환란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잡아야 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래도 환란 저래도 환란 이 해 아래서는 환란이 끝나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복음을 죄 때문에 그때는 그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그 율법이 그렇게 정죄를 해가지고 그 죄업되는 사람을 당진까지 찾아가 보고 김영호 그이가 당진 살았었어요. 아시는지 몰라. 가평이니 뭐 어쨌든 있다 하면 찾아갔어요. 찾아다니다가 언제 죄를 그렇게 많이 지셨길래.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게 그렇게 정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입이 아주 초전박살이에요. 뭘 보면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꼭 지적을 해요. 그 사람은. 그러면 하나를 지적했는데 이 3개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이게 도를 정도로 미치기 직전까지 죄 때문에. 그리고 살았는데 그 대전 거기 가서 그분을 통해서 죄가 이제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그 법이 끝났어요. 정죄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이 내 안에서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때 그분을 만나서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그 죄가 끝나고 사단이 내 안에 있던 사단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끝났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제 옆구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옆구리로 진짜 실제로 그냥 전철을 타고 그때도 성경을 못 놓고 살았어요. 아주 성경을 놓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쪽 성경을 항상 갖고 차를 타고 다니고 누가 뭐라거나 말거나 봐야 돼. 근데 성령에 대해서 대전을 갔다 와서 오는 날 오고 그 이튿날이구나. 구리 터미널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그때도 이 가방이야. 여기다 가방을 올려놓고 성경을 이렇게 피고 보고 있는데 뭘 봤냐면 사도행전 7장 그 스데반이 이제 돌로 맞고 막 그러는 그 설교를 보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뭔가 대전을 갔는데 뭔지 모르겠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장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가 이거를 활럭 한 것 같아요. 옆구리를 활럭 하고 뭐가 슉 들어와요. 나는 깜짝 놀라서 입이 벌어져서 다 진짜 굳은 사람 같았어요. 난 얘기도 처음 듣고 근데 수많은 선진과 함께 왔대. 여기 들어오는 순간 여기가 정말로 혼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뭐가 푹 들어오더니 뭐 느낌도 없이 뭐가 혼입을 펄럭 한 번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가 훈훈하면서 수많은 선진과 함께 왔다는 거는데 나만 듣는 거야 그거를. 그리고서 제가 두정고장에서 내리면 내 집인데 내렸는데 내가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너무 놀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입을 다물릴 수도 없고 몸이 굳은 거예요. 그 어느 누구 신랑이 그 돌같이 굳어서 죽어서 뒤하거든요. 그러고서 집에 왔는데 밥맛도 없고 너무 놀래고 이건 뭐냐 살다가 별일을 다 봤네. 이게 귀신이여 뭐여 도대체
아니 귀신이 무슨 옆구리로 들어와. 난 옆구리로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게 뭔 일이야 하고서 이제 너무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놀라셨구먼. 뭐. 그때 놀랐어요. 그때 놀라신 게 지금도. 그랬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나 60살 때예요. 네. 그리고 김명희 자매님네 집에를 이제 그 모임할 때 갔잖아요. 김명희 자매가 간증을 했어. 했더니 근데 그러면 나는 어딨니? 나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어. 그래서 나도 없어. 근데 나는 어딨어? 이제 나가 없어진 걸 찾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없어서 나를 찾으러 대전을 또 갔어요. 갔더니 김명희 자매하고 유준상 씨하고 이상국 씨하고 모였더라고. 근데 나는 누구냐? 나도 그 죄도 죽고 죄인인 그도 죽고 예수님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진짜 나는 영이냐 혼이냐 그런 걸 모르니까 물으러 갔는데 하루 저녁을 자고 와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너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해다가 근데 강 목사님이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분도 거기까지였나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했어요. 집에서도 형제님을 많이 봤어요. 핸드폰으로. 근데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덮어. 그러다 또 궁금하면 또 몇 번 들어봐. 아, 뭐야, 이는 왜 이렇게 잘나서. 방언을 말하니 어떻게 들어.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야지. 막 혼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거예요? 네. 저분은? 유튜브로. 근데 그때는 되게 잘생기셨었어. 아, 지금도 잘 나오셨어요. 근데 왜 언제 이렇게 나이를 잡섰어요? 네. 지금 밟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잘생기셨어.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짧은 팔인데 세상에 나 이렇게 한 잘생겼어. 40대 때 찍으신 걸 보셨나 보다. 아니 거기 오셔서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봐야 뭐 몇 년 안 됐을 텐데. 6년 전. 네, 6년 전쯤. 제가 사거시오. 코로나 지쳐가지고. 그리고선 이 복음을 알고 나서요. 성경이 맛이 없어요.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그냥 모르겠고. 진짜 성경에 사로잡혔던 분이시네. 근데 형제님이 성경을 보면 왜 내가 화가 이렇게 나요? 속에 화가 많이 있으시구만. 그렇게 그랬지만 성경을 보면 분이 나서 못 살겠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보다가 덮고 일어나서 바람도 쐬고 다시 보면 좀 괜찮다가 또 그래요. 근데 어제는 욕기를 다 보는데 한 번도 안 그랬어. 그거 재밌거든. 난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런 건 저도 몰라요. 모르고 마음이 조석을 변하는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형제님 그 옆구리로 온 건 뭐예요? 옆구리를 뭐가 오는지 난 모르겠고 나한테 안 와가지고 그냥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자고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12장 8절에 이런 말이 1절부터 한번 보죠. 출애굽기 12장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 왜 입맛이 없다 그러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2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뭐가 시작됐네, 그죠? 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거 참 이상하다. 왜 이전에는 달이 없었나? 해도 없었고? 있었는데. 근데 어떻든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읽혀지시죠? 네. 설명 안 해도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네.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시작이라네. 네, 그러네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불에 태우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남겨두지 말고 다 태우래요. 요 때에 나오는 게 요게 이제 출애굽 어간에 나오는 얘기인 것 같죠? 여기서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하면서 그 무교병 얘기가 나와요. 무교병 얘기가 창세기에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주로 그 12장에 이제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가 그 15절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14절부터 볼까? 아니 13절 좀 보죠. 아까 이어서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아까 어디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었죠? 문설주에. 예.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요. 첫날부터 7일까지 뭐를 먹는다고요? 무교병. 무교병을 먹어야 안 죽고 유교병을 먹으면 죽는다.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진대.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죠. 유월절이 뭐예요?
넘어가는 거. 출애굽할 때의 사건이죠. 네. 그때 다 죽이는 게 있었죠. 애굽에 장자. 장자. 장자를 다 죽여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서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 요거 6월절이라 그래요. 6월 넘어갔다는 거죠. 뭐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지나가. 그것을 기념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래요. 이게 무교병이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해도 좋고 빵이라고 해도 좋고 양식이죠. 어떻든. 근데 이전에는 무엇을 먹었었어요? 유교병.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에 의해서 부풀려진 거예요. 누룩으로, 오늘날로 말하는 이제 뭐 누룩으로 발효인데 여기서는 부풀려진 거예요. 누룩을 부풀려진 거. 그러면 애굽에서 먹던 양식들은 누룩으로 부풀려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룩으로 부풀려진 빵이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꿀송이 같아요. 꿀과 송이꿀 같겠지. 그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는 게 꿀과 송이꿀이라는데, 사실은 가나안에서 먹는 그 꿀과 송이꿀은 꿀과 송이꿀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라고. 근데 무교병이 어떻게 꿀과 송이꿀 같겠어요? 안 같지. 꿀과 송이꿀은, 송이꿀 같은 건 달콤한 거, 인생을 달콤하게 하는 건 유교병이에요. 보세요. 신약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나와요. 인의 누룩. 그러니까 누룩하면 사람들은 여기도 빵, 이거 전부 이스트가 들어갔잖아요. 이스트가 들어가서 빵을 부풀리잖아요. 누룩하면 이 음식물의 누룩을 생각한다고. 그래, 바리새인은 뭐예요, 이게? 육체의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또 누룩하면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어요. 사두개인의 누룩. 그래서 우리는 누룩 있는 것이 얼마나 맛있게. 보세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아까 법 아래에서 있을 때 그렇게 달콤했다 그러는데, 법 아래에 있을 때의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이거든요. 거리에 여기 서서 내가 11조를 하였습니다. 내가 항상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였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종교 생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게 권력이거든요. 권력. 종교 권력이거든. 근데 이때 당시는 일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곧, 여러분 보세요. 무당에게 사로잡히잖아요. 무당에게 체면에 걸리면, 무당에게 체면에 걸려버리면 300만원짜리 구태해야 돼요 하면 300만원짜리 하죠. 500만원짜리 하면 500만원짜리, 1500만원,
정신을 누가 지배해요? 그건 무당이 지배해요. 정신을. 그러니까 무당은 제사장이죠. 일종의 무녀니까 제사장이요. 장이면서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권력자예요. 권력. 그를 따르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해요. 옴짝달싹 못해요. 근데 보세요. 옆구리를 뭐가 푹 들어왔대. 그 뭔지 모르겠어. 그 놀라운 체험. 이 체험은 그게 뭔지 난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고 저한테 물으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남들이 경험하지 아니한 신비한 종교 체험. 요 주위로 자매님 나한테 말씀을 베푸소서. 그 하나님 좀 보여줘봐. 나한테. 체험이 하면은 김아무개 뭐 성경 좀 안다며 우리한테 성경을 가르쳐줘. 그게 뭐가 돼요? 요게 돼요. 안 됐어요. 근데 안 했어 그럼. 안 됐대요. 나도 몰라. 난 모르겠어. 그게 뭐냐면 모든 율법은 늘 두 가지예요. 목이 곧게 하거나 또 하나는 절망에 빠지거나. 늘 아이고 이 죄인입니다. 또 어디 가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거를 왔다 갔다 해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똑딱 하듯이 아이고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법 아래에서는 요걸 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 절망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가슴을 얼마나 쥐어뜯었어. 요게 해방됐대. 해방됐는데 요게 여기서 형성되어 있는 내가 이 아래에서 형성되어 있는 내가 뭐예요? 요게 애굽의 장자예요. 애굽의 장자. 요게 애굽의 장자라고. 이게 세상으로부터 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 모든 인생은 그것에 노예 생활을 해요. 성경 가지고도 그러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종교 생활도 그렇고 다 이것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누가 크냐 하면서 누가 성경 더 많이 아냐 하면서.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애굽에 큰 재앙이 임한대. 요 재앙,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데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 안에 있는 것은 다 죽지 않는데 문설주 밖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이는데 뭐는 안 죽어요? 피를 바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안 죽인대. 문 밖에 장자는 다 죽이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죽었어. 그게 6월절이야. 그리고 문 안에, 그러니까 문 안에 이 문이 어떤 문인지 난 모르겠어. 근데 이 문일 것 같아요. 이 문일 것 같아요. 휘장에 피를 발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죽음이지. 여기 피를 발랐대요. 이게 문 아닐까? 여기 1년 된 어린 양, 그 1년 된 어린 양 잡아서 드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1년 된 어린 양의 온전한 것은 예수, 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의 육체더라 그러잖아요. 이러고 나서 먹는 양식이 있대요. 다시는 이 양식을 먹지 않는다고. 이게 유교병이거든. 바리새인이 누룩이잖아요. 바리새인이 누룩 있는 떡이잖아요. 요게 얼마나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맛있으면서 늘 배고파. 목을 곧게 하거나 목이 곧을 때는 얼마나 행복한데, 근데 목이 곧은 것이 들통나는 순간 또 얼마나 절망스러워. 거기를 왔다 갔다 시속 게임을 항상 해요. 이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주는 양식이라고. 요거를 뭘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먹지 마라. 이제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 양식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서요. 맛이 있을 때 먹지. 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 맛이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예전에는 이 바리새인이 누룩이 들어가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맛있었는데 그 누룩이 빠져나갔어. 성경에 그 누룩이 빠져나갔으니까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또 하나의 누룩이 있대. 사두개인의 누룩이래. 사두개인의 누룩은 뭔지 아세요? 교훈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 없다. 천국이 없다. 없다.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니 세상에 부활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천국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때요?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음대로 살자, 신나게 살자. 아니 바리새인들이 누룩이 신나게 산다. 그래,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는데 가니까 인생이 70 잘하면 80인데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대. 우리 어머니 90이에요. 요거 짧은 인생 어떻게 할까? 그저 신나게 살자. 무엇대로? 바리새인의 누룩에 의하면 육체를 따라서 어떻게? 신나게 살자. 그런 건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저 우리가 돈 열심히 벌고 기분 내고 싶을 때 내고 신나게 살면 되지. 그런데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는데, 근데 천국이 있네 없네 하면서 천국이 없어? 이 바리새인 누룩이 솔깃해진 게 아니라 뭐 없다고? 난리가 났죠. 이게 무슨 얘기지?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이 없는 거거든. 왜? 그 천국은 바리새인의 누룩의 결정체예요. 효모균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주는 천국균이 그 천국균이거든. 근데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빠져나가니까 그 천국도 없다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두개인의
누룩에 취한 것도 아니요. 지금 어간에 보니까. 그죠? 사실은 그 천국은 바리새인이 누룩 권력의 정점이거든.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는 서름을 받고 억압을 받고 살지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 다음에 가면 그곳에서는 내가 영화를 누리리라. 어떤 천국이에요? 사실은 이 천국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이나 똑같은 거야. 헛된 천국을 꿈꾸는 거나 욕망이 그걸 가지고 자기 위로를 삼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런 천국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살지. 여기서 잘 살자는 거 맞죠.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누리기 얼마나 멋있는 세계관인데요. 여기서 열심히 살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두개인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다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같은 거예요. 더 깊이 살펴보면 같은 거라고. 왜? 그 천국 있다는 거나 그 천국 없다는 거나 그 천국 없다는 거나 깊이 들어가면 같은 거예요. 성경은요, 이 무교병 그러잖아요. 지금 누룩 없는 떡이잖아요. 맛없는 떡이거든. 인생은 요거 아니면 요 누룩을 듬뿍 담아서 그 정신 활동을 해요. 이게 빌닷의 신학이라고. 빌닷의 신학이 전부 그 천국이라고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번성신학이라고. 얼마나 달콤해요. 그것 때문에 신이 났었지. 그거 아니면 이거는 지금의 천국은 없애고 이 다음의 천국을 여기서는 희망하고, 요거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로 잘 먹고 잘 살자. 육체를 따라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을 봐보세요. 요거 욕이 아니면 욕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천국이에요? 돈이 천국이에요. 그건 없으니까 여기서의 돈, 재물, 이것도 권력이지. 이 땅에서의 그런 천국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뭐예요? 결국은 권력이거든요. 힘. 이게 다 돈, 재물, 권력이잖아. 그래서 이거하고 뭐만 달라요? 여기는 이 다음에 그걸 누릴 거고, 이런 거를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그거 누리고, 여기는 여기서 이걸 누리자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치. 그런데 요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인생들은 이 맛 때문에 살아요. 모든 인생이 이것에 뭐해서? 취해서. 착각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누룩으로 빚은 빵을 먹고 취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야.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우리 물, 알코올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누룩으로 빚은 떡, 이 술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요게 해급의 장자를 나타나요. 왜? 인생은 요것에 노예로 되어서 사니까. 이게 누구예요? 바로지, 바로. 이 채찍이, 아니, 엄마 아버지나 교회에 가도 목사님들도 그러고 이 채찍을 휘두르잖아. 전부 이거 잘 살라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그 채찍 휘두르잖아요. 그러면서 고열을 다 빼먹지. 누구한테? 바로한테 바치지, 바로한테. 그런데
보세요. 애굽의 장자잖아요, 요게. 요것으로 낳은 나, 그게, 야, 이게 아무개다, 이게 나다 하는, 그게 내가 낳은 장자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타자에 의해서 낳은 장자예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예요. 내가 아니라고 사실은. 난 줄 착각하고 있지. 우리는 내 모습을 여기에다가 소위 아이덴티파이 시켜놓고, 그러니까 신분증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주민등록증이 여기에 있어. 내 신분증이. 그리고 요게 나래.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건 늘 뭐예요? 억압 속에 있어서 늘 피곤하고, 늘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했다, 불안했다. 행복했다. 그 어디 뭐가 있나 해서 쫓아다녀야 돼. 이건 안개묘하고. 여기 있네? 한참 가다 보니, 또 이것도 안개묘. 왜? 이게 내가 아니거든. 애굽의 장자거든. 요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6월절에. 다 죽었대요. 죽었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게 상징이잖아요.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생으로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불에 구워서 먹고 반드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래.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으래. 그런데 우리 입맛이 뭐에 길들여져 있어? 이미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길들여져 있는 입맛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빚어 만든 떡이 길들여져 있고, 입맛이 그것에 길들여져 있거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려니 살겠어요? 죽겠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옛날에 맛있었는데 그렇게 달콤하던 게 요 누룩에 빠져나가니까 맛이 없어요. 성경 덮어놔야 돼요. 성경은 뭐라 이거 맛이 없는데. 뭘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재밌던 게 안 들려. 막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요. 난 왜 나는지 모르지만 화가 나지. 분이 나. 뭔지 몰라요. 속에서 분이 일어나. 그럼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이제는 먹으라고 하는구나. 누룩 없는 떡을.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기운이 실리질 않아요. 이런 바리새인의 기운과 사두개인의 기운을 가지고 성경을 보질 않아요. 그 기운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7일 창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7 곱하기 7 77절 77은 49 77절 지나서 50일이 뭐예요?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비로소 이때 오순절이 돼서야 거룩한 영이 말세 영들에게 막 쏟아붓는다고요. 언제? 오순절. 그 전에 무교병을 먹는다고 우선 6월절 지나면. 그리고 쓴 나물을 먹는다잖아요. 쓴 나물. 맛있기는커녕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이 난데 왜 쓴가 보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잡으면 그래요. 쓴 나물하고 불에 구운 고기하고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네. 요게 6월절을 넘어가는
이 시기를 우리 의식이 전부 이걸로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이스라엘로 하면 400년을 살아왔어요. 400년을. 이스라엘로 하면. 근데 보세요. 조금 곁길로 나가려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이스라엘 이게 부족신이거든. 부족. 족장들이잖아요. 족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이야.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삭의 하나님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자유야, 자유. 혹은 소망이기도 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러잖아요. 야곱은 뭐예요? 사랑해라. 믿음, 소망, 사랑, 모든 종교가 말하지요. 근데 족장 시대는 믿음을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 이게 모든 게 다 약속일 뿐이에요. 약속이라고.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을 아무리 외치고 말한다 할지라도 족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족장? 시족사회에서 시족의 촌장이에요. 촌장. 그 시족의 가장 윗어른. 족장 시대는요, 아무리 믿음을, 자유를, 사랑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늘 노래한다고. 근데 보세요. 요게 어떻게 성취되나? 요게 성취되기 전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족장 시대의 신앙 종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신학이에요. 아까 말한 빌다드 신학에 속해 있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하고 자유를 오해하고 사랑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된대. 그래서 축복, 엘샤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요때는 지배해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어디로 가요? 전능한 하나님을 섬기니까 믿음도 잃고 자유도 잃고 사랑도 잃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 12아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자유가 있는 줄 알고 사랑이 있는 줄 아는 풍요의 땅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자연스럽게 가요. 모든 종교는 있잖아요. 애굽을 지향하고 있어요. 말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러니까 족장 시대가 유지되려면 족장이 그 부족을 이끌고 가려면 어떤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내세우지 않으면 그 부족을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족장은 누구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다 이게 뭐 시족사회들이라고. 합동이다, 뭐 통합이다, 감리교다, 다 뭐예요? 끼리끼리 시족, 자기네들끼리 낳은 시족 사회잖아요. 시족이잖아요. 그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족장들이라고, 부족장들이라고. 부족장의 시스템에서 그 집단을 유지하려면 어떤 하나님이 해야 돼요? 엘샤다의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전능한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여기서 거기다가 이름은 천국이다, 부활이다, 믿음이다, 자유다, 사랑이다, 모든 좋은 말은 다 갖다 대지만
어디를 끌고 가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하게 한다고. 이게 원리적으로 그래요. 원리적으로. 세상으로 갔지. 다 세상에서 도는 거야. 그게 족장의 권위를 유지하려면 그들에게 무엇을 풍요를 약속한다. 가자. 풍요를.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그걸 버리고 어디 세상에 속해서 그러냐고 채찍을 휘둘른다고. 그래도 그게 세상. 그게 법이잖아. 전부 법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면서 법을 내세우고서 채찍질 하잖아요.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온갖 법을 들이대.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자유와 사랑을 얘기하면서 첫 줄을 휘두르는 이유가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 족장시대의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가만히 봐보세요. 어떤 모임을 가보세요. 저하고도 모임,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그 부족장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와야 구원이 있다. 여기 와야 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셔. 내 하나님을 따라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고 믿음과 진리로부터 자유를 얻고 사랑을 행할 수 있어. 이걸 그거를 제가 족장의 힘을 유지하려면 그것을 약속하고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 족장 시대예요. 근데 그거 어디를 끌고 간다고요? 결국은 애굽으로 끌고 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게 400년이에요. 요게 400년이라고. 징글징글하죠. 우리도 징글징글 하잖아요. 요 시스템을 6월절이라는 것은 이 족장 시대의 신앙생활 메커니즘을 끊는 거예요. 그게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재미가 쏠쏠했었는데. 그게 끊어졌는데 왜 그렇게 아쉬워요? 아쉽죠. 이게 얼마나 재밌었던 건데. 나도 이제 드디어 족장 노릇을 좀 하려고 하는 찰나에. 예? 그게 오래가네요. 족장 노릇을 하려는 찰나에 그게 딱 저기 뭐예요? 여기 이 무슨 힘줄이에요? 뭐야. 그 힘줄이 몸을 버틴게 하는 이 발 뒤꿈치,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이 힘줄이 다 끊겨버렸어. 그러니까 퍽 주저앉지. 그 다음에 모세에게 보여준 게 출애굽 후에 엘샤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라고요. 야훼. 내가 나다. 내가 나로 사는 거다. 내가 나로 사는데, 나로 사는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취해서 사는 게 네가 사는 게 아니다. 그건 도적놈들에게 홀려가지고 사는 거다. 네가 너로 사는 거. 그 누룩에 술 취하지 말자고요. 술 취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때 맛이 없는 빵이에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룩 없는 떡이어서 맛이 없어요. 아니, 왜 맛이 없어요? 질문을 주셔서 원리적으로는 이래서 맛이 없어요. 원리적으로는 이래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족장 노릇 하려거든. 에이, 또 여기도 다를 게 하나도 없네 하고 그 족장을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한국 교회는요 전부 이 족장 시대예요. 제가 보여지는 족장 시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는 뭐예요? 엘샤다의 하나님이에요. 누가 뭐라도 다 걸로 가요. 그게 사두개인이 됐든, 사두개인이라는 건 뭐 이 땅에서 축복받아야 되는데 또
그리고 또 바리새인 들고 섞어. 이 땅에 축복받은 건 나한테 가져오고 너는 전국에서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나한테 준 거 다 받는다. 아니 60배 30배 60배 100배로 거기서 받아. 거기 가서 받아. 아니에요. 요게 이제 이 무교병을 먹고 오순절이 되잖아요. 요게 오순절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가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떠났어요. 네? 못 떠나고 있잖아. 못 떠났다. 나한테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잖아. 도마에게도 나오고. 근데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오래 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고 네. 또 동산에 있던 여인들에게도 네, 나타나고 말이야. 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죠. 맞아. 그러면 그 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엠마오 두 제자들이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근데 왜 나타난 거지, 진짜? 왜 나타났을까? 똑같네? 지금 저한테 하고 똑같은 일이네? 왜 나타났을까? 예수가 언제 떠나셔요? 사도행전 1장 네. 8절에서 돼서 떠나시잖아요. 떠나요. 그제서야 보낸다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제서야 떠난다고. 그게 오순절이거든. 아니 오순절이 가까운 거거든. 예수가 죽었어도 안 죽은 거야. 아니 죽은 건 확실한데 왜 자꾸 생각이 나냐? 죽었어도 안 죽은 거예요. 그게 왕이었어. 그들 마음속에서는. 네, 내 마음. 그래서 그렇지 돌아가셨지? 아니요. 그게 죽음과 승천이라고 합시다. 승천은 하늘로 떠나가는 거거든. 요게 며칠이에요? 77절이에요. 49일.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가신 그대로. 그런데 보세요. 요게 요 기간이라고. 죽었는데 안 죽은 거야. 근데 그러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보내고 있잖아. 성경에는 나타난 걸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 속에는 혼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셔서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아니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 근데 돌아가셨어.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베드로 속에 그때 틀림없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갈릴리 호수에다가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는 안 잡히는데 뭐가 자꾸 걸렸겠어요? 아니 그 양반이 틀림없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고기 하나 안 잡히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나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는커녕 내 앞에서 나를 개망신 주고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3번 비자 앞에서 부인하게 하는 요렇게 끌고 오더니 다시 어디로 갔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는 그 자리로 갔을 때 그에게서 예수가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났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죽은 예수가 나타나지. 자꾸 나타나서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갔는데 이게 뭐람, 내 꼴이 이게 뭐람.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밤새도록 그물질을, 그거는 강태공이 그냥 세월을 낚는 낚시하듯이 그냥 던진 것이지. 거기서 그 갈릴리
고기 잡으려고 저기 뭐야 베드로가 그물질을 했을까?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게 떠나지 않아서 그냥 밤새도록 그물을 그냥 건성건성 던졌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게 뭐지? 내가 이러려고 응?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좇으니라 좇았는가 하면서 밤이 그랬을 거야.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가 나타났지.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지. 그게 환청일 수도 있고 환시일 수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죽었어도 베드로는 못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요한복음에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처소를 예비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처소가 예비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야. 못 보내고 있는 거야.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어떻게 널 보내? 내가 비자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면서 당신 모른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내 체면을 위해서 주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죽어도 못 보내. 어떤 예수를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형성된 예수,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형성된 예수를 나는 어떻게? 죽었는데도 죽어도 못 보낸다고 붙잡고 있는 형국이거든.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이 그물질을 하긴 하는데 이 양반이 틀림없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단 말이지. 이게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때 딱 번개처럼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이게 베드로의 새로운 각성이 7일 무교병을 먹고 있는 동안 거기에 찾아오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요, 그 예수는 어떤 예수? 세상 임금 예수,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부풀려진 예수,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부풀려진 예수를 진짜 떠나보낸다고. 요 49일이나 돼서야 비로소 떠나보낸다고. 떠났는데 못 떠나보내는 기간이라고. 사람이 죽어도 49제를 지내자. 똑같은 원리예요. 부부가 남편을 사별하고 해도 틀림없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내가 화장하고 땅에다 뿌렸어. 어떻게 이렇게 땅에 묻었어. 묻었어도 이 속에서는 보내요? 못 보내요? 못 보낸다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성경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가? 오지요. 아니,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사별했는데 그러니까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정신병을 춤을 춰요? 아, 당신 덕분에 종신보험, 생명보험을 들어놨더니 당신이 떠나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네 하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네 하고 덩실덩실 춤춰요? 그거 아버지로 삼던 아버지였고 남편으로 알고 열심히 득심돼서 달렸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죽었네요. 죽고 보니까 내가 가보고 고하더라고. 고한데 죽었는데 고한데 죽었는데 안 죽었어. 안 보내. 붙잡고 있어. 나는 안 붙잡고 있는데 안 가. 그 안 있다고 주장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죄 문제 해결됐다 하는데 갑자기 우울감이 엄습해 오는 거야. 아니 있어 그냥. 왜냐면 침대에서 보니까 온기로 나를 품던 남편이 장사 치르고 왔는데 자다가 퍼뜩 놀래서 남편이 어디 갔어? 다시 놀라는 거야. 아니 돌아가셨잖아. 엄마 아빠 돌아가신 거를 언제까지 인정 안 할 거야? 인정해. 해도 인정하지.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멘붕이
깊은 곳에서 붙잡고 있잖아요. 놓지 않고 있잖아. 나는 놨어. 의식에서 다 놨는데, 불현듯 밥을 해가지고 상을 차리는데, 숟가락을 2개 놓고 있네? 그 일은 죽은 지가 벌써 살아왔네. 3주인데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숟가락 2개를 놓고 있어. 아이고 참 돌아가셨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요게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게 6월절이라고. 6월절에서 무교병 이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이게 끝난다고. 그리고서 보내야 비로소 다시 오셔. 뭐가? 성령이. 거룩한 영이 다시 오신다고. 이 거룩한 영은요 무교병이에요. 바로 안 오는 거예요? 바로 안 오는 게 비요. 이 의식에서는 보냈는데 내 무의식에서 붙잡고 있거든. 그래서 처소가 예비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 처소가 예비가 안 된 거예요.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잖아. 그러더니 사도행전에 다시 오잖아요. 다락방에서.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오순절 절기예요. 우리 각자에게 77절 각자에게 찾아오는 오순절. 그게 무교병의 원리예요. 왜 맛없을까? 저는 왜 맛없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정말 맛없어요. 맛없어. 입맛을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입맛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술 취해서 비틀비틀 대던 나를 개조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근데 이미 중증이요. 알코올 중독이요. 그거 안 먹으면 손이 떨려. 이놈 먹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놈 먹어.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손이 흔들려. 이게 천국인겨? 지옥인겨?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될 대로 되라. 재미가 없어요. 어느 땐 썼다. 그러니까 요동이 장만날 날씨 같아요. 이 마음의 요동이 예. 그게 참 힘드네요. 그게 잦아 들어가요. 하루아침에 사무라이가 무를 자르듯이 긴 칼로 탁 자르는 게 있어요. 잘랐다고 해서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더라고요. 예. 그게,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와 있잖아요. 묘해요. 어디 숨어 있다가 그게 삐죽 나와요. 그래도 가나안 땅에 가보세요. 가나안 땅에 또 거민이 또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그게 나와요. 네.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의 바닷속에 살거든. 그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그러니 언제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구석이 있어요. 그런 게. 옛 것이 다 벗겨져야만이 되는 거구나. 그래도 한 걸음씩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는 고백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 지나갔는데 또 안 지나간겨? 또 그게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냐하면 매일 새롭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기를? 지금 그 말이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하시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보세요.
숨을 쉬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숨을 쉬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쉬어. 이렇게 질문하면, 글쎄요, 한쪽 맞고 쉬시든지, 아니면, 두 코를 다 뚫어놓고 쉬세요. 뭐를 답해야 정답이에요? 어떻게 숨 쉬어야 돼요? 요거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없어요. 뭐냐면,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와요. 그러면 졸리게 돼 있어요. 졸릴 때 주무시고, 배고플 때 드시고, 아침이 나면, 아예 나 더 잘래. 허리가 아파서 못 자요. 그러면 일어나시고, 집안에만 있으면 어때 답답해. 아유, 난 밖에 나갈래. 밖에 나가고 싶을 때 나가시고, 일광욕 하시고, 아, 배고파. 우리 밭에 나가서 열무도 심고, 콩도 수확하자. 그 마음이 참, 그렇게 가시면 돼요. 어떻게, 생명은 노하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사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그냥 사는데 생명이 끌고 가요. 생명이 피곤하면 몸이 나른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나른해야지가 아니고 생명이 나른하게 되고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잠만 자요? 못 자요. 허리 아파서. 잠을 깨우게 돼 있어요. 누가? 생명의 흐름이 우리를 끌고 가요. 야, 너 좀 평생 나를 위해서 심장 박동하느라 고생했지? 좀 쉬어. 너무 수고했으니 이제 쉬어. 죽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잘 살려면 심장을 좀 더 2배로 뛰어보세요. 그런 대답을 원하세요? 아니. 이제는 누가 사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여기서 또 오해해.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야. 죽고 그리스도만. 이거는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워놓고 나는 죽었어.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면 그리스도가 밥을 떠먹여 줍니까? 밥은 누가 떠먹어요? 내가 떠먹지. 그러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는 게 뭐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의 나는 애굽의 장자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는 얘기다. 내 사람들은 내가 없다고 자꾸 거짓 선전을 한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지. 자꾸 귀신 그리스도를 놓고 그게 귀신이지 뭐야. 이름만 그리스도지. 기름 부음 받은 나예요. 그래서 옛날 누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고. 그 그리스도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그게 누구예요? 나라고.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나도 산다고. 왕 같은 나로. 기름 부음 받은 나니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름 부음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누구예요? 내 안에 나예요. 다시 오신 그리스도라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가 주님이라면 주님이면 그를 따르면 같아야지. 그가 다 해주시고 나는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야. 내 안에 뭐가 알미 찾아왔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 뿐이야. 언제 말하게 될 때 말하면 돼요. 아무 때나 내가 말할 준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말하게 될 때가 그럴 때 선지자의 말을 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대신해서 피 흘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찾아온다고. 관계성 속에서. 그럼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오롯이 주인이 돼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이잖아요, 왕.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나, 애굽의 장자 나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맛있게 먹고, 내가 산책할지 아니면 침대에서 그냥 늘어서 잘지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주님이 하신 다음에 이놈은 아주 죽겠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어떤 선택을 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요? 내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아니에요. 내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룩에 취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떠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이런 선택을 할 걸 안 해요. 이런 선택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났을 텐데 내가 왜 이랬지? 그게 바리새인이 누룩에 사로잡혀서 그런 얘기 한다고.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그 선택의 결과가 어찌됐든 오롯하게 내가 그래서 오늘 받아들이고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왜? 내가 결정했는데 뭘. 누구한테 네가 그때 하라고 해서 했잖아. 그랬더니 이 꼴이 뭐야? 이런 소리를 안 한다고.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지가 좋아서 했는데 내가 좋아서라는 경우에 내가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가 내가 돼서 내가 좋아서 선택을 했어. 그 좋아서 선택할 때 행복이면 됐지. 그 결과가 어찌 됐든 내가 왕으로 사는데 내 삶에 요거 소보루빵 사시는데 주님이 알려주셔서 사셨어요? 아무개야 오늘은 팥빵 2개에다 소보루빵 2개를 사거라 해서 샀어요? 아니 그냥 내가 보고 내가 선택하고 싶고 보기에 좋아서. 아니 개수만 했지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데 천지가 개벽이 돼서요. 이전에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부부 생활을 하고 해도 이전과 달라요. 이전에는 바로의 노예로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내가 사는 천하의 자유자로 사는 거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그게 자유자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이렇구나. 그러니까 저보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고 질문하지 말아세요.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 왜? 나는 내 삶을 살기도 바빠요. 왜 그러려고 그래? 당신의 삶은 당신이 사셔야 돼. 내가 여쭤볼라 했더니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다 들켜버려가지고 각자의 삶은 각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라고.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반찬을 할 때 주님이 왜 안 가르쳐 주시지 하지 마시고 시장에 가셔서 눈에 띄고 그래 어제는 오이지를 했으니 오늘은 열무김치를 하자. 그게 마음에 찾아오면 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게 생명의 특성이에요. 생명은 원함이에요. 원함이 와요. 육체의 생명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속성이 있거든. 뭐가 먹고 싶다고. 먹고 싶은데 그게 죄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냐고. 왜 그러고 사냐고. 이걸 먹으면 죄일까 아닐까? 이게 맹랑하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돼요. 아이고, 이거, 주님, 이 맛있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아이고, 맛있다. 이게 감사한 거지. 먹을 때는 입맛이 없어서 하면서 억지로 하는, 감사합니다. 이거 입에 바른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편해요. 심장 박동이 자율신경이라고 그래요. 그 박동에 의해서 내부 혈관계 혈액이 순환이 되고 산소가 이동하는 것처럼 이게 있잖아요. 묘해요. 우리 생명의 세계는 의식의 세계, 마음의 세계도요. 보세요. 식물이 베란다에 있는 꽃을 봐보세요. 꽃잎이 흔들리나? 안 흔들려요? 근데 정원에 있는 꽃잎은 흔들려요. 흔들려. 왜 흔들려요? 바람이 흔들거리게 해요. 어떻게 사느냐고요? 바람이 불어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바람이 불어와요. 자꾸 일어나면 옆에 누가 있어요? 서방이 있네. 서방이 뭐라고 하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 의식이 반응해야 안 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자면서 내일은 서방을 만나면 환하게 얼굴을 지어야지 해요? 아니요? 안 하지요? 딱 눈 뜨면 아이고 왼수 자동으로 이게 활동해요. 이게 자동으로 활동한다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왜 눈 떴어? 그러는 사람이 어딨어? 뭐냐면 어떻게가 없어. 상황이 와요. 아들놈이 전화가 온다든지 우리 주변에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람이 불어. 그 바람 속에서 뭐가?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바람이 불어서 때로는 요동 붙이고 때로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바람아 불어라 나는 찰난다.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바람아 불거나 말거나 찬다고. 그래 너는 바람 펴. 나는 잘 튀어. 그러면 요동하지 않는다고. 그걸로부터 자유로우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바람에 내가 반응을 해도 휘둘리지 않는다고. 그러나 늘 반응해. 바람아 멈추어라. 누가 불렀죠? 바람아 멈추어라. 바람아 멈추어라. 예수가 바람아 멈추어라 한다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몰라.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 누가? 생명이 이끌고 가는데. 생명의 원리가. 육체의 생명의 원리도 그렇거늘 우리의 마음의 세계, 의식의 세계, 생명의 원리가 얼마나 정교하고 그것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게 해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시간이 필요하구나. 시간이 세월이 가야 되네요. 오순절의 기간이 있어요. 6월절.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그 기간은 다 달라요. 그럼. 그래서 때와 기한은 나도 모른다. 예수께서도 모르신다고 아버지가 했어요. 아시는 거네. 네. 그런. 그 어떤 아버지? 내 아내 아버지. 네. 네 아버지 말고, 아니, 그러면. 네 아버지 말고,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서 언제 벗어지느냐에 따라서 옛 것에서. 내가 아무도 모른대요. 모른대. 아버지만 안 돼. 예수도 그랬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안 돼? 모르지. 그거 신기하네. 사람 육신 껍데기 죽은 거하고 내 그 옛 뭐 죽는 거하고 49제가 너무 똑같으네요. 그러면 이렇게만 끝나면 또 하나 나중에 또 질문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또 하시. 조금만 더. 그러면 부활이 뭐지? 천국이 뭐지? 그 천국이 아닌 천국이 뭐지? 그 부활이 아니면 어떤 부활이지? 이게 부활이거든. 다시 오시는 게. 우리 안에서 부활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진짜로 오시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네,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발화되는 것이 부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봐요. 안에서 발견하는 예수와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3년 반이야. 그래 공생애 동안 실갱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떠나가셨어. 떠나가셨다는 얘기는 베드로의 예수상이 베드로에게는 세상 임금이었거든.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었거든. 그게 박살났어. 그리고 그 메시아 상이 베드로의 메시아 상이 지금 나같지. 박살났어. 그리고 예수가 알려주고 싶은 그리스도가 있었거든. 예수가 베드로에게 말해주고 싶은 메시아가 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꾸 묻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이놈아 그거 말고 내 말은 맞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칭찬은 또 왜 해? 그것도 맞거든. 맞는데 틀려. 그게 사단이야. 요 두 말을 한 문장에다가 담아놓고 있잖아요. 왜? 그 말이 맞는데 왜 틀린지 아니? 그 내용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은 사탄이란다. 그래서 떠나가고 그 베드로의 메시아 상이 완전히 박살나고 나서 비로소 떠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아 그렇군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무릎이 깨져요. 그때 여기가 그래서 절름절름 한다고. 누가 절름거리는지 아세요? 야곱이 그랬잖아. 야곱이 무릎이 깨진다고 절름발이가 된다고. 아 절름발이 확실히 절름발이가 돼요. 저기 바울은 눈먼 자가 되고 이전 것에 대해서 눈먼 거라고. 이전 것에 대해서 눈멀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맛이 없고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라비아 3년 반 가잖아요. 바울도. 맞아요. 갔다 와.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오순절이 되면 아 그게 그거였구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 부활한 예수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건 부활한 예수의 작은 부분이에요. 잠깐 그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려 하더니 그게 뭐지? 내가 이러려고 이랬었나? 할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게 부활한 예수의 작은 흔적일 뿐이지. 근데 그 예수가 머물지 않잖아. 그런데 거기에 그건 작은 모습이지. 다른 예수, 세상 임금 예수가 또 아직 남아있지. 그게 완전히 제거된 후에야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메시아가 기름 부음이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게 이거였구나.
해서 그리스도가 비로소 베드로에게 뭐예요? 내주하게 되지. 이제 이런 표현을 써도 그 안으로 오시게 되지요. 이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우리가 들었던 그 메시아, 예수 산상순 들려줬던 그 산상수훈이, 그 산상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에게서 이제 비로소 들려지잖아. 그게 부활이에요.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던 것이, 기억 속이라는 게 어딘지 아세요? 무덤 속에 있던 것이, 무덤 속에 있던 것이 어디로 다시 일어나요? 마음으로 무덤 속에서 일어나서 마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고. 오순절에 다시 오신다고. 이게 부활이거든. 왜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냐? 이게 부활이거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하고 달라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생명으로 내가 시작이 됐잖아요, 인생이. 네. 그 인생이 그 누더기처럼 타인으로부터 오고 배우고 모든 곳에 쌓여있다, 이것이 벗겨졌잖아요. 끝났잖아요. 끝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죽었지. 죽으니까 무덤 속에 네, 죽지. 죽고. 돌 무덤이야 그것도. 네, 이 생명은 이제 발화가 돼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 그분이 성령이고 그분이 부활이 돼야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 개 바깥에 거 네. 그걸 쫓아다닌 거야. 이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하고 달라요. 다르고 말고요. 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이 맛없는 빵이잖아요. 근데요, 금식하고 식사해보세요. 옛날에는 단맛과 짠맛에 길들여져 있던 혀가 그 반찬을 그 음식 일주일만 하고 밥 먹어서 왜 그렇게 짠지 길들여져 있었거든. 그런데 순수한 맛을, 무교병이 순수한 맛이거든.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맛이거든. 그게 맛들리면은 이게 참 맛이로구나. 지금은 맛이 없어요. 이게 참 맛이구나. 그 맛이 살아날 때까지. 살아나면 나 그건 못 먹어. 안 먹혀. 그건 쥐염 열매야. 맛없어. 예전에 그렇게 맛있던 게 왜 나한테 이렇게 쓴 나물 이거 쓰고 쥐염 열매처럼 어석어석하지. 배 앞사료네. 난 사료 못 먹어. 뭐 먹어요 이제 그때는? 무교병을 먹는다고. 원리가 맞잖아요. 맛없는 맛이 참맛이라. 그러면 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네. 지금 이제 부활이 됐잖아요, 이제. 아니 부활은 아니, 끊임없이 계속. 생명의 속성을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다예요. 일어서다예요. 생명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일어서다. 일어서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해요. 처음이. 일어서서 제 발로 걷는 거. 그러면 계속 이제 우리가 그렇지. 만날 때부터 잘하듯이. 그렇지. 그 부활은 생명을 표현하는 용어지. 한번 부활했으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생명은요. 한번 밥 먹었으니까 나 저때 한 달 전에 그 맛있게 먹은 밥을 먹었는데 왜 또 배고프랴. 부활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살아나는 거거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게 부활의 삶이지. 한번 부활을 했대. 그게 교리예요. 그런 것들이. 교리는 뭔지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조금 부잣집에 가면 거실에 뭐 있는지 아세요? 꽁이 있었어. 꽁. 박제해가지고. 살아있는 꽁하고 똑같아. 박제돼 있는 꽁.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근데 장식품으로만 있어. 날르지도 않고 먹이도 안 차져. 배고프다 소리도 없고 문을 열어줘도 밖으로 날아가질 않아. 근데 꽁이래. 꽁이지.
틀림없죠. 부활이래. 부활을 한번 부활했대. 박제시켜놓고 있다. 그 말인즉슨 얼마나 그럴듯하고 맞아요. 생명은 매일매일